오늘도 기대하십니까? 네, 오늘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치명적인 죄 죽이기 첫 번째 시간으로 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들을 볼 때 이 죄와 그것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이 내용이 결여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로 인해서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죄 문제가 그냥 어떤 심리적인 결핍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도, 저기 있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어떤 상처로 연유해서 저런 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게 그냥 상처니까요. 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우리도 감정도 동하기도 하고 참 이렇게 안 됐다,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죄로서 여겨지지 못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그의 책 죄 죽이기에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죄를 죽이고 있습니까? 죄 죽이기를 매일의 일로 삼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루도 쉬지 마십시오. 죄 죽이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과 삶 속에 있는 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죄가 우리를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죄와 그것의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진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름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한여름이 됐잖아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7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중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치명적인 7가지 죄악, 이 Seven Critical Sins, 이 목록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목록이 뭐냐면 시기, 허영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렇게 7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탐식이 있는 거예요. 많이 먹는 것도, 근데 이 목록을 듣고는 여러분이 아마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교만은 왜 없습니까? 분명히 교만이 큰 죄악일 텐데 왜 교만은 목록에서 빠져 있죠? 근데 그 교만은 이 모든 7가지 죄악의 근원적인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원적인 바탕이 되는 죄다. 그래서 여기는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이 여러 가지 죄악이 맺히는 겁니다.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과 삶에 뿌리 내려 있는 이 죄악의 실상을 여러분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함께 이걸 그냥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심은 이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라 그래요?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실제 이 고대 로마인들은 시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는 악마의 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악마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TV 드라마를 보면 이 시기심이 무엇인지를 금세 알 수 있어요. 보통 드라마의 모티브가 되는 게 이제 시기심입니다. 착한 주연 배우가 성실히 살면서 이제 어떤 성취를 이룬 거예요. 그러면 악역을 맡은 이 배우가 그 주인공이 누리고 있는 그걸 보면서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분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인공을 무너뜨려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막장 드라마 같은데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막장 드라마 좋아하시죠? 근데 보면은 좀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갑자기 막 김치를 갖다가 막 들어가지고, 저도 그 장면 본 적이 있는데, 그죠? 막 얼굴에다가 막 날리고. 저는 솔직히 여러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저는 봤습니다. 들지 마세요.
저 봤거든요. 뭐 이렇게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 영상이. 뭐 이래가지고 막 때리면은 뭐 아니 하면서 막 전화통 들고 막 날리고. 물론 실제로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잘 없지만은 과장이 이렇게 좀 돼 있긴 하지만은, 근데 그 바탕이 뭐냐면 단순히 그냥 그렇게 뭐 싸우는 게 아니라 시기심이 바탕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모습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드라마와는 다르게 이 시기심이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냐면 잘 드러나질 않아요. 사람들 사이에 저 사람이 날 시기하고 있다,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잘 느끼질 못해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시기하고 있더라도 그걸 잘 드러내질 못합니다. 왜냐? 그걸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당신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이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을수록 이 겉으로는 보통은 이제 칭찬을 많이 하죠. 과하게 칭찬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있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더 잘할 텐데, 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더 멋있을 텐데, 뭐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좀 민망하니까, 그죠? 표현은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심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의 문제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시기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는요, 시기심은 인생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시기심은 인생을 망친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이 당사자로 하여금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져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탐내는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탐욕. 근데 시기심과 탐욕은 다릅니다. 시기심은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자체에 대한 질투예요. 상대방 저 사람 자체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는 겁니다. 탐심이 소유에 대한 것이라면 시기심은 그 사람을 소유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당사자 사람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시기심을 가진 당사자는 비록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박탈당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에 쾌감을 느끼게 되죠. 쉽게 말해서 이 시기의 대상이 뭔가 빼앗기는 것 같고 내가 시기하는 그 사람이 막 무너지는 것을 볼 때 비로소 내가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만 들어봐도 그냥 시기심 그러면 아, 이게 죄가 될 수 있지 이렇게 싶어도 이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끔찍한 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조금 느낄 수 있겠죠. 상대방이 무너지고 상대방에 있는 게 빼앗겨지고 이럴 때 뭐 미묘하게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근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기심의 끝이 아니에요. 상대가 무너지고 박탈당할 때 잠시 동안은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심을 받는 그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보통은 이 사람은 좀 견고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영적으로나 심령적으로나 견고해서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책들도 읽고 뭐 좀 이렇게 휴식의 시간도 취하고 하면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씩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또 못 견디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너졌을 때 내가 이제 무너졌어, 이제 약간의 기쁨을 느끼면서 환호를 지르면서 뭐 이러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그것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표현으로서 헐 대박,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 사람이 다시 일어나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내면에 있는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 이건 병적인 증세와 같은 거예요. 아주 악한 겁니다. 악해요. 따라서 이 시기심은 나와 비교 가능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범한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에게 시기심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평범한 사람이
이제 조기 축구회에 이렇게 매일 이렇게 나가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손흥민 선수라든지 박지성 선수 같은 사람에게 시기심을 느낄까요? 느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뭐 넘사벽 그러잖아요. 넘을 수 없는 존재, 대단한 존재. 근데 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라고 하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돈을 획득한 것 같네. 야, 이번에 어디에 투자했는데 저 사람은, 나는 별로 잘 된 게 없는데 저 사람은 더 많이 잘 된 것 같네. 또 심지어 이게 또 아이들을 비교하잖아요. 우리 아이는 이 대학에 갔는데 저 사람의 자녀의 아이는 이제 더 좋은 대학에 갔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인생 전체의 의미에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당장 그런 걸 보면서 시기심을 느끼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도 나는 이런 은사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 뭘 더 좋아하셔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맞게끔 나 이렇게 주셨는데 저 사람은 더 큰 은사를 받은 것 같네. 시기심을 느끼는 거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은 내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무섭게 올라오는 이 시기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치명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다른 사람도 해치고 만다는 점 때문입니다.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어요. 그러니까 시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적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죠. 경쟁 상대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경쟁 상대고, 기도할 때도 경쟁하듯이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오래 하는 뭐 이래야지. 찬양할 때도 내가 좀 더 뜨겁게, 물론 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그것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경쟁심과 시기심에 불타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뛰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은요, 계속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계가 다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인생 전체를 다 망쳐버린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울 왕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울입니다. 사울의 인생을 보면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이유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울은 실제로 굉장히 준수한 외모를 자랑하고 있고, 키도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잘 먹고 뭐 이렇게 잘 성장하고 해서 어느 정도 평균 키가 올라갔지만, 당시에 지금보다도 훨씬 평균 신장이 작을 때 당시 키로 190cm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얼굴이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190cm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죠? 사울이 머릿결을 한번 이렇게 휘날리면 자매님들이 라라라라라라라 하면서 전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정도로 얼마나 멋있고 잘생기고 머리 막 풍성해가지고 막 휘날리고 다니고, 그렇게 말까지 이렇게 타고 다니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실력도 겸비하고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기 전에 그의 모습을 보면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사울이 이렇게 반응하죠.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 그런데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쥐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저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내가 취해버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도착하기도 전에, 선지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 다 지내버리고 하나님 뜻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태도가 그의 쇠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이거 여러분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가 이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무슨 태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기 직전인데 그때까지도 사람의 시선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당도하기 직전인데 이제 너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라는 소리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체면, 사람 앞에서의 시선, 이것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이요, 그랬으면 하나님 건져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득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처럼, 마치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했으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세가 하는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읽고 있는 것처럼, 묵상 구절처럼 돌이키셨을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상황에서도 백성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체면이 더 중요하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나를 높이사 그러잖아. 자, 이 같은 사울의 병든 마음이 폭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다윗의 출현이죠. 예, 맞아요. 다윗의 출현. 다윗이 등장해서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여인들이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물론 뭐 이렇게 대놓고 그랬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그런 뭐 이렇게 소문이라든지 그런 말들이 이렇게 많이 돈 거죠. 물론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극적으로 이렇게 대비해서 비교를 해버리니까 그 순간에 사울 안에 숨겨져 있던 시기심이 폭발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안에 있던 이 시기심이 폭발하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시기심이 폭발하니까 미쳐가는 겁니다.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총명이 떠나가는 거예요. 뭐든지 이 시기심의 관점에서 다 판단하는 거예요. 저렇게 했어? 이것 때문에 저럴 거야. 의도가 다 왜곡되는 거예요. 전부 다 막 보이지가 않는 거죠. 심지어 이 시기심이 어디까지 커졌냐면 무고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무려 10년 이상을 쫓아다니면서 내전이 일어난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내전이 일어나서 1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잖아요. 초대교회 교부인 클레멘트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시기심과 그로 말미암은 갈등은 거대한 도시와 강력한 나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 시기심이 무서운 이유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시기심은 상대가 파멸에 이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이 사울의 경우처럼 다윗이 한 젊은이가 꿈이 많고 참 이렇게 군사력이 대단했던 골리앗을 이긴, 자기가 이 사람을 참 사랑하고 이렇게 잘 이용을 했었으면은 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는데 시기심이 폭발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한 젊은이가 점점 이렇게 힘들어서 망가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기심이 언제 끝날까요? 다윗이 죽으면 끝날까요? 아니죠. 당사자였던 사울이 죽었을 때야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시기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시기심의 근원은 하나님 없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합시다. 시기심의 근원은 하나님 없습니다. 예. 오늘 제 모니터 상태가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좀 이렇게 좀 중간에 이렇게 끊기는 게 있는데, 이 시기심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자리를 무시를 해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사울의 경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에 목이 매여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다윗과의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이게 더 커져 버렸는데 좀 줄여주십시오. 약간만. 모니터 약간만 줄여주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는가? 자신의 상대적인 우월감을 확인해야 될 때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과의 이 경쟁 상대가 있는데, 다윗과의 이 경쟁에서 자기의 우월감을 확인해야 될 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더 뛰어나져야 되니까 그것을 위한 쟁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코 빠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분으로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뭐 이렇게 계속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주지하셔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에 당면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님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그게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만약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삐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왜 내 문제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이렇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당장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문제가 떠나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도 끊임없이 이 문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밀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소비주의 시대라고 해요. 이 소비주의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는 음성이에요.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이게 내 존재 가치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내면의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놓여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스스로도.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금방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왜 저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는 왜 저런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왜 저런 소유를 주시고 나는 저거를 못 갖게 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에 민감하게 돼요. 사탄의 음성에 민감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결국 미치잖아요. 비교 우위에서 지는 것 같으니까 미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경쟁심 속에서.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심지어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저 우리가 교회를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5가지 비전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가 예배하면서 온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목숨을 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 붙들고 나가면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모이고, 다른 교회보다 더 잘 되고, 다른 교회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더 우위에 있는가, 이런 어떤 면에서 정말 쓸데없는 건데, 이런 것에 목을 매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좀 자존감이 올라가고, 다른 교회보다 좀 덜 안 되는 것 같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본질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니까 다른 요소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기심과 싸우고 있는 내가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입증받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내게 있는 어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 자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목적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게 돼요. 심지어 하나님이 내 목적 성취를 방해하시는 방해물로까지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른 방향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는데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시는군요. 심지어 하나님이 방해물로까지 여겨질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내 관점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예전에는 다른 이웃을 갖다가 바라볼 때에, 친구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경쟁의 상대로 바라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랑의 대상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비로소 바라봐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 여러분,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상대를 바라볼 때 분노와 질투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겸손과 사랑과 화평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해결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자의 길을 걸으라. 예, 사랑받는 자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서로를 공격하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여정이었어요. 예수님 그걸 알고 오셨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환호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시고 또 다니시면서 사역을 할 때 역동적인 사역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는 피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쫓아다니고 그랬으면은 피하기 시기까지 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결국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완화하고 손뼉을 치는 길이 아닌, 그와는 반대로 평소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들마저 배반하고 배신하고 친밀한 그 제자들마저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배신하는 그 길을 알고도 걸어가셨던 거예요.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주님의 이 구원 사역이 1차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구속 사역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같이 추악한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쉬웠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끊임없는 비방과 살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뒤에 따라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니라.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예수님 그거 아시면서도 사역하셨던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늘 함께했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고통을 느끼셨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참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사복음서의 시작 부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4개의 복음서, 공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보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 다 같이 등장하셔서 모두 어떤 한 목적을 위해서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죠? 그때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습니까?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셨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셨고, 그때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만나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승리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고통을 이길 수 있었는가? 어떻게 예수님은 이 시기심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감당하실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아시는 데 있었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너무나 괴로운 순간에도 주님은 이 음성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듣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어떤 아이가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을까? 스스로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임을 아는 아이.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집에 있는데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내가 학교에 갔는데도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고 하는데도,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들은요, 그런 순간에도 어려움을 당하든지 공부를 하다가 힘겹든지 아니면 친구가 나를 괴롭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그런 순간에. 그래서 당당하게 그 어려움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는 아이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도 괜찮아. 계속 이렇게 힘겨운 상황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빠져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왜? 이 자존감이 낮으니까요. 내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 의식, 내가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언제나 내가 어려울 때나 힘겨울 때나 때로 기뻐서 웃을 때나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웃으시고 내가 힘겨울 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분명히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 진정한 기독교 영성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그런 하나님을 인식했던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46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또 시편 18편 1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겹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됐을 때 도무지 내가 이 환경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까?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때마다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그렇게 투정 부릴 때도 있지만, 나이도 그죠? 하지만 결국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받는 자로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 시기심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심지어 배반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시기와 질투의 경쟁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꿋꿋하게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사랑을 붙들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던 그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를 이 시기심의 늪에서, 이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시기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시기심을 이기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금 빨리 쳐주세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크고 크도다 고백합니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 아멘 아멘. 나의 사랑 고백
나의 구주 나의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성령을 부소서 성령을 아멘.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우리 목소리 높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간절히 알길 원합니다 간절히 알길 아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지체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시기심의 수렁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없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냉랭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찬송을 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에도 감격이 없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음이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저의 마음 내 주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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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오.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가운데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의 임재를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멘.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주의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하나님,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아멘.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른손 높이 들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시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바로 이 음성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길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